저는 사도행전 24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 윤리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의 회의가 전체 공동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되던 1945년 2월 달입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가까운 러시아의 얄타라고 하는 곳에서 회담이 있었습니다. 연합군의 세 거두죠.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그 결론으로 동독과 서독이 나눠지고 우리나라도 러시아가 일본의 전쟁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북한을 소련이, 남한을 미국이 그렇게 책임지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 그 회의의 결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은 됐습니다만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지금까지 남한, 북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77년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갈라져 있어요. 지도자들의 회의가 미래의 역사와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사건이죠.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이 설교 들은 그 말씀, 예루살렘의 회의, 예루살렘의 이 종교회의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을 미친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세계의 종교가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주제는 아주 간단했죠.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때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 내용이었었어요. 참 다행스럽게도 사도들의 지혜와 성령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결정이 되었어요. 세워진 것이죠. 의장 야곱의 결론을 채택하고 만장일치로, 여기 나와 있죠. 만장일치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대표단을 파송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안한 대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11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여러분, 이 결정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다 할례 받아야 돼요. 근데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28절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성령과 우리는 그랬어요. 그들만이 모인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회의를 주관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29절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네 가지를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회의 결과 교리 문제로 큰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평안해지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돼요. 안디옥 교회는 정말 명실상부한 세계 선교 미션 센터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기독교 교회가 이 올바른 교리를 채택하여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0절 이해 보세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이 편지를 전해줬거든요.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의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결정을 다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던 교회가. 그러면서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편지만 읽은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파송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리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래서 서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그 예루살렘에 어떤 사도들이 돌아갔습니다. 해피엔딩이 되었죠. 단지 안디옥 교회만 잘된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고 우리까지도 올바른 기독교 교리가 전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교리와 윤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리하고 윤리가 기독교입니다. 내가 뭘 믿어야 되는가 하는 교리와 함께 믿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기독교 윤리. 기독교 윤리의 본질이 뭐냐?
이거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뭘 멀리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세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가 뭐냐, 윤리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가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안디옥교의 분쟁의 원인은 바로 이 구원의 조건이었거든요. 모세 할례, 모세 율법, 이거 받아야 되느냐, 지켜야 되느냐,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결론이었죠. 주의 뜻과 계명을 지켜서 혹은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은혜다, 선물이다. 그걸 우리들이 받아들이면 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고 기독교 윤리를 잘 우리가 실천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정확하게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이것을 바울 신학으로 아주 요점 정리를 너무 명쾌하게 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예수 영접할 때 첫 번째 핵심 구절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다 같이 또박또박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복음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거다. 우리가 행위가 착해서 잘나서가 아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아니다. 너무 우리에겐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격자가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믿음의 원리죠. 기독교 윤리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선물입니다. 아주 속된 말로 공짜입니다. 공짜. 원래 공짜라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자꾸 공짜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공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공짜, 천국이 공짜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 공짜가 아니면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게 천국입니다. 공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 게 공짜냐?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된단 말이냐? 뭔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라면 좀 착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정말 믿는 자라면 삶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정말 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삶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조건과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윤리라는 게 뭡니까? 바로 삶입니다. 즉 기독교적 삶은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윤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기독교 윤리는 우리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 기독교 윤리는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고 단지 네 가지 금지사항,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 기독교 윤리 이 네 가지를 왜 얘기했는가? 그게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런데 네 가지, 이걸 스스로 삼가라. 멀리하라. 그러면 잘 되리라. 그러면 평안하리라. 무엇입니까? 바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사랑에
배려인 것이죠. 즉 유대인을 위한 배려, 이방인을 위한 배려 다 끌어안은 거예요. 유대인은 태어날 때부터요, 이 네 가지가요 완전히 삶이었어요. 문화였어요. 생활 방식이었어요.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재물 먹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피째 먹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목매단 시체 절대 만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음행, 근친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들 성적으로 경건해야 된다. 이게 완전히 삶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 면이나 위상 면이나 모든 면에서 좋은 것이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멀리하자.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멀리하자. 이건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배려한 조치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사실 이방인들을 배려한 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여러분, 할례 받으라고 그러면 정말 끔찍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배려한 건 그들에게 굉장히 수천 년 동안 결정적이었던 우리가 이것을 멀리하자. 이것을 우리들이 케어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원리가 바로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죠. 사실 이 음식 문제는요, 이 문화적인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7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간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바로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음식 가지고 우리들이 먹는 음식만 먹어야 돼, 우리들이 먹지 않는 음식은 먹지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는,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5절에도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먹는 문제가 바로 기독교 윤리거든요. 이게 바로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문제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건 사랑으로 품으라. 근데 이런 말씀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즉 기독교 윤리는 바로 사랑의 원리인 것이죠.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 걸림돌이 되는 그 기준, 이건 뭡니까? 바로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냐, 영혼과 육체와 우리들의 삶에 유익하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배려를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문화, 기독교 문화는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 예를 듭시다. 술, 담배입니다. 우리 보통 예수 믿으면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술, 담배를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가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담배 때문에 너무 막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엄격하게 술을 먹지 말아라. 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인생과 삶이 무너진다. 그리고 건강에도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기 우리 한국교회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기대치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술을 막 먹거나 담배 이렇게 피고 예배당에서는 안 하지만 밖에 내서 그런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 그게 바로 기독교 윤리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본인에게도 그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거를 금하는 거죠. 멀리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우리의 구원 문제와 직결되는 건 아닌 거죠.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걸림돌로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라고 하는 건 규칙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는 윤리예요. 규칙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는 윤리가 기독교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원리로 살았고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요약한 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도 우리 또박또박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참 여기서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살았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바로 기독교 윤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 목적을 확실히 하면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늘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뭐 술, 담배 문제도 그렇고 뭐 이런 음식 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고 어디를 가고 또 누구하고 사귀고 또 사회활동에 어떤 거 하는 거 이런 것들 뭐 그런 거 일상생활에 많지 않습니까? 뭐 골프 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골프를 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뭘 한다?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골프를 치러 간다? 그건 벌써 뭐예요? 기독교 윤리가 문제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십계명을 안 지킨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주일 성수나 십계명이나 11조나 이런 건 뭡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윤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랬어요. 모든 걸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는 삶이 또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한가 아니면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가 늘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에게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 특히 우리 가정교회 신약교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데 유익하면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게 걸림돌이 되거나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해야 되겠죠. 그죠? 이러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느냐? 사랑의 원리, 사랑의 원리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면요 십계명은 자연스럽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게 꼭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벌받아 이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십계명의 1부터 4가가 대신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죠. 우상은 섬기거나 절하거나 만들지 않겠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않겠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죠. 그렇죠? 또 여러분이 정말 이웃을 인간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도 자연스럽게 이것이 지켜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말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공경하겠죠. 그죠?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이 그 생명을 사랑한다면 살인할 수가 없겠죠. 6계명에서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내를 남편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아내 남편 놔두고 다른 사람에게 바람 펴가지고 간음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도둑질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거짓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 시기, 모함 그리고 탐심으로 남의 거를 구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도 사실은 뭐냐? 사랑의 원리라는 거죠. 사랑하면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율법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높은 가치로서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랑 계명입니다. 이거를 주님은요 아예 새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Great Commandment라고 그래서 위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상 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 안에 모든 십계명을 포함한 구약의 율법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까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윤리는요
내가 막 도 닦고 애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의 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가 시켜서 교회에서 자꾸 하라고 하니까, 목사가 자꾸 하라고 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남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 윤리라는 거죠. 세 번째, 기독교 윤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하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는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걸 뭐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다 보니 실패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제자도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자기 스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비겁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주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니까 이 계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하나님이 완전히 순서를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도 닦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니까 도를 닦게 되는 것이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소원을 주시고 그러한 능력도 주십니다. 그게 함축적으로 요약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이거 두고두고 외워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와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근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세번역 성경에는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염원하게 하시고 간절히 그걸 원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는 자라면요, 우리 안에 영적인 본능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에 자꾸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정말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염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실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오늘 설교에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까도 예배 후에 헌신 때 앞에 우리 청년의 한 VIP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끼게 됐어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아직 예수 영접도 안 했는데요, 와서 그러더라고요. 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가 이 관계성에서, 즉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일터에서 상하 간의 관계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5장과 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자, 우선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내와 남편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고, 또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잘 양육해라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에 보면 종들아 상전에게, 주인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하라. 그리고 또 상전들아 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들이 너희 밑에 있는 사람 공갈하고 협박하지 말아라. 위에 하나님 상전이 있듯이 바로 그 상전 모시듯이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잘 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거 기독교 윤리가 우리에게 삶의 방식이 돼야 되는데 그 앞에 말이에요. 바울이 5장 6장 전에 5장 18절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 성령 충만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를 얘기한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상하 간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이 바로 기독교 윤리예요. 기독교 윤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은 받아야 되죠.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뭡니까? 성령 충만은요, 방언을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거죠. 이거를 요한은요 아주 멋있게 얘기했어요. 포도나무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붙어 있죠. 떨어지면 그냥 가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라, 연합해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으리라.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려면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은 어떠한 사건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내가 옛날에 방언했다 하는 어떤 사건이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 세례가 임한 거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충만은 이거는 반복해서 단반지 해야 됩니다. 단반지가 뭐라고 그랬죠? 단순, 반복, 지속. 단순, 반복, 지속해야 돼요. 단반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관계니까. 옛날에 좋았던 관계 지금 나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를 핑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계가 깨졌습니까? 예배를 이제는 우습게 보는 겁니다. 영상으로 집에서 편하게 보다 보니까 예배가 이제는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4가지를 항상 체크하세요. 특히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면서 4가지를 체크하세요. 성령 충만 내가 한 거 아닌가? 4가지. 첫째가 뭐냐면 진짜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예수를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수가 나의 주님이신 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여러분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살아있으면 성령 충만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힘들지만 새벽 기도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삶에 죄가 있는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끊임없이. 왜냐하면 성령님은 죄가 요만큼만 있어도 거기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속 품고 있는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만 아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즉각 순종하는지. 사람들이 다 깨달았어, 은혜 받았어, 음성 들었어. 그런데도 그냥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4가지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뭐요? 계속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가만히 있으면은 인간은 간사하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자기 편한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번 이 고난주간에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진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단반제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두 가지입니다. 교리와 윤리. 시작. 교리와 윤리입니다. 교리라는 게 뭡니까? 내가 믿는 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윤리라는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윤리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구원받는 자에게 중요합니다. 사랑의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찬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주신 음성을 레마카드에 쓰시고, 그리고 이 헌신 때 헌신 카드도 쓰시고 기도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